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3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중풍병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삼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삼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신앙적인 상식으로 깨달을 때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에게 메고 와가지고 군중들이 많기 때문에 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데리고 온 일행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시켜 주신 사건이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줬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를 시켜주었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단코 이런 논리는 성경에 기록되질 않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왜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신부들 마음속에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사람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 침상을 메고 온 그 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침상 위에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안수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의해 가지고 구원받아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과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제자 120명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무슨 사건이냐?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심판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입으로 하신 말씀은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실 율법의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풍병자 사건도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누구냐?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하는데 여기에 한 중풍병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중풍들은 사람을 왜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중풍들은 사람으로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이 내가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중풍병자로 깨달아가지고. 그리고 사람으로 깨달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중풍병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자이고 중풍병자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기 마른 자, 이것 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입니다. 중풍병은 피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피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걸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피가 뭐냐? 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피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33살이 되기 전까지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풍병자로 상징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둥병자도 죄를 상징하고 중풍병도 죄를 상징하고 혈기가 마른 것도 죄를 상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중풍병자를 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스라엘의 중풍병자가 한 사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다 중풍병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중풍병자입니다. 한 중풍병자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어깨 위에 침상채로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왜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사람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만 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어깨 위에 침상채로 메고 온 것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약시대 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언약궤를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네 사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그 어깨에 메고 다녔던 언약궤가 누구냐?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과 구약의 네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다닌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었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의 언약궤도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중풍병자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네 사람이 공교롭게 메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네 숫자는 마지막 심판사건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숫자를 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에 있는 신앙인들이 심판주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무덤 속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이겁니다. 메고 온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말씀과 내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동서남북 사방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 신앙인들은 마지막 심판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속에
말씀과 하나로 붙어가지고 메고 나오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원리성, 어떤 중풍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그들의 정성을 보고 예수님이 치료시켜 주셨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잔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원리는 기록되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 동서남북 사방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 속에 신앙인들 너희들이 나에게 심판받으러 나올 때에 너희 마음속에 언약궤의 말씀이 되시고 중풍병자가 되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붙어가지고 나오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정확하게 심판주 앞으로 우리가 나갈 것 아닙니까? 이걸 가리킨 것 아닙니까? 심판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리니,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런 원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에 무리를 인하여, 무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대상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 앞에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나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결단코 없습니다. 데려간다는 것은 데려가는 사람이나 중풍병자나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듯이 일순간적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바로 악과 선이 구별되어 버립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죄의 감옥을 묻고 거기서 선택된다. 이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이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 소절을 보면은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하는데, 지붕이 뭡니까? 집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이건 무슨 사건이냐?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정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귀화를 벗겨내고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은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마치 지붕을 뚫고 들어오듯이 사람의 집안에 성령이 들어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이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마치 성령이 지붕을 뚫고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위에서 달아내린다는 것은 이 땅에 중풍병자였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으로 달아내리듯이 내려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집안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중풍병자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냐? 이 땅에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중풍병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되신 성령님과 우리들이 집안에서 만난다. 사람의 마음을 집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록하신 것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 네 사람에게 뭘 보았느냐? 네 사람이 메고 온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방에 있는 인류 전체 중에 내가 보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네 사람이 동서남북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저희의 믿음을 본다는 것은 그 위에 중풍병자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라는 이 단어는 대상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거듭나게 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말씀을 보실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시고 보세요. 누가 보느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믿음이냐 복음의 믿음이냐 이걸 보고 판결하시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단코 사람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 치료시켜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날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 속에 성령의 믿음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을 내가 가려서 보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심판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선택이 되기 전까지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중풍병자입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중풍병에서 완전히 치료되신 거듭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나도 그분처럼 깨끗한 중풍병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심판주가 선택해 줍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날 중풍병자에서 해방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들어있는 나를 믿음을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실 때에 내가 중풍병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원리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심판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거듭납니다. 그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다고 오늘날 사람들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방향의 해석입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이것 완전한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계속해서 2장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들이 입을 가지고 주고받고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왜? 이들은 다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매일 율법만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인 자기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서로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자기가 사람이면서 신이신 하나님처럼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참남하도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다. 손상시키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표현한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서기관들이 한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보세요. 틀린 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그럼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대답해도 아니고 저렇게 대답해도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 서기관들이 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는 죄를 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그럼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죄가 하나도 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죄를 사는 분은 지금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죄를 사는 분이 아니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를 살 것이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말 지극히 진리입니다. 지극히 진리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지금 너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가지고 오순절날 말씀으로 다시 와가지고 내 말이 너희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것이고 서기관들도 이걸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들 깨달아 보셨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시켜줬다. 결단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언약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덤 속에 중풍병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다가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중풍병을 완벽하게 치료받으신 그분이 우리 중풍병자들을 마지막 날 치료시키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건 지극히 진리입니다. 지극히. 성령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